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마의 장애라고 하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끝없는 공급 이전의 과거로부터 몸과 입과 생각으로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면서 그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업을 지어서 그 훈습 정보가 선천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현실 속에 환경을 만나고 조건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드러날지, 그래서 이 마구니의 마장의 일들도 아주 다양하고, 또 우리가 진여본성의 참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이 마의 장애에 대해서 극복을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는 법들에 대해서는, 방편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어떤 법을 실천하면 하루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데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 수행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마의 장애에 대해서는, 마구니의 장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그마한 복덕을 구하고 작은 지혜를 구하는 수행에서는 그런 것들을 간과해서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여본성이라고 하는 무상정득정각을 깨치는, 진여본성을 발현하고 합의라는 이런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마의 장애, 마의 일들을 알지 못하고는 정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게 마가 이렇게 침범을 해버리면 자신이 마에 들린 줄 몰라요. 죽어야만 알든가, 아니면 폐인이 되어야만 내가 마구니 장애에 당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마의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가 도대체 무엇인지,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가셔야만 자기의 참 진여본성을 발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까 하는 생각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 마구니가 먼저 이렇게 발생이 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구조가 본래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마음을 의지해서 제7만라식과 제6의식, 즉 의식이 일어납니다. 즉 마음을 의지해서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본래는 진여본성처럼 똑같은 청정한 지혜 광명이 반짝반짝이는 정말 때묻지 않는 청정한 일침이지만, 여기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오염시켜버리냐면은 이유 없이 한 생각이 뭘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얼음땡처럼 내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않게 딱 하고 싶은데 여기에 한 생각이 뭘로 일어나요. 이게 이제 무명의 이한 업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일념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기냐면은 그 생각을, 그 한 염을, 일념을 아는 놈이 생겨요. 보는 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는 놈이 생기니까 당연히 보여지는 대상이 이제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일념이 생겨나는
무명의 업상과 보는 자의 능견의 상과 보여지는 경계의 상이 이 마음 바탕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 자의식이 일어난 이 마음이 계속 이어져 가요. 지금 비유를 하면 이 지구상의 세포가 탄생이 된 지가 36억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때부터의 그 세포가 이 신경세포로 오늘날의 다세포로 그리고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로 또 현재의 지금 나의 모습으로까지 이 세포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이 이어져 오다 보니 이 세포는 계속 그 마음속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구상에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36억 년의 세포가 진화했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자의식은 지금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또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제 이어져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나의 세포를 아내의 세포와 합의를 시켜서 자식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 세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을 또 그들이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생명의 세계는 이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자의식이 생기고 그 자의식은 끝없이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수십 년 전에 나의 모습도 나였고 지금도 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 자의식이라고 하는 오염된 마음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우리 오감, 육감을 통해서 우리는 바깥 경계를 이렇게 대하면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명칭화시켜서 저장을 하고 또 명칭화된 것을 떠올리면 그에 대한 히스토리를 또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업을 일으키고 그 업에 의해서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고통을 이제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마음과 이 의식이라고 하는 유시각에서 말하고 있는 제8아리아식과 제7말라식과 제6의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삼중 구조는 우리에게 계속 오염된 마음에서 또 오염들을 만들어내는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한시도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인식하는 것도 마음이지만 인식하는 내용도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식하는 놈도 마음이고 인식되는 대상도 마음인데 그 마음은 볼 수 없으니 얻을 바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BTN 방송 녹화를 자주 듣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시면 이 의미를 이제 새길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일체가 오직 한 마음의 조화이지 한 마음 외에는 한 물건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칸을 지어서 이 대각정사의 법당, 이거는 대각정사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공간에 칸을 지어놓고 이거는 부산시청이라고 이름을 하고 또 한 군데서는 칸을 지어놓고 이건 청와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억지 벽을 지어서 이름 짓는 것 뿐이지만 그 벽이 허물어지고 나면
대각정사나 시청이나 청와대나 아무런 차별이 없는 한 곳이라는 거예요. 내나 공간, 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생명체라고 하는 껍데기를 가지고 이건 내 마음, 이건 너 마음, 이거는 저 사람 마음, 이렇게 각자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차별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껍데기를 갖지 않는, 생명체를 갖지 않는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다면 그 마음은 마치 허공처럼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유한다면 한 바닷물에서 바람 위에서 일어난 물방울들은, 물거품들은 개체가 각각의 존재가 자기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마다의 물거품의 그 개체는 자기인 줄만 알았지 자기가 본래 바다인 줄 알 수가 없어요. 깨치야만이 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래 한마음이고 일심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생명체라고 하는 껍데기 탈을 덮은 이놈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수없는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이런 업들이 훈습되어 있는 선천적 정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을 치지 않을 수 없고 파도가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의 바탕 속에서, 이런 마음의 오염 상태에서 그 틈을 노려서 이 마구니가 이제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계 중에 우리는 욕계에 살고 있어요. 이 욕계라고 하는 세계는 6개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제일 높은 세계가 타와자재천이라고 하는 마왕이 거느리는 세계예요. 마왕이 왕으로 있는 세계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욕계에 살고 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마왕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욕계에 살고 있는 일체 중생들은 모두 마왕의 지시를 받게 되고 마왕의 권능 속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욕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마왕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달타 대자가 마지막 깨달음을 얻을 당시에 마왕 파순과 마왕 파순의 두 딸과 그리고 마왕의 군사들의 실험을 당해서 결국은 마왕을 이기고 군사를 이기고 깨달음을 얻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 3계를 뛰어넘는 대자유인 부처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수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욕계의 마왕은 이놈 봐라 하고 이제 못 탈출하게 만들려고 방해를 지기고 실험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도 옳게 하도 안 하고 어리빙빙 하면 마왕에 관심 안 갖죠. 뭐 왕이 직접 나서겠습니까? 마왕의 부하들도 많은데. 그래, 이리 작은 부하 하나 와서 공부하는 사람 보고 하나 찝찝거려 보이게 씩 넘어가면 그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이러면 마왕도 신경 못하지면 못하지. 그런데 도고마성이라 도가 깊어지면, 공부가 깊어지면 이제 이 유욕천에 있는 이 마왕은 바짝 긴장을 하고 그 욕계를, 욕망의 세계를 못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의 방편과 신통수를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제가 경험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지리산에서 이제 천막을 치고 공부를 할 때인데 처음에 상당한 공포, 두려움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법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대웅전 천장 위에 이렇게 연등이 달려 있는데
문을 닫아놓고 밀폐된 공간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이 천장의 연등들이 어떤 세찬 바람에 움직이는 것 같은 엄청난 환청, 환각이 보이고, 또 천막 속에, 텐트 속에 운망을 치고 있을 때는 이무기 같은 형상을 도저히 청량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괴물 같은 이런 모습들과 이러한 엄청난 알아들을 수 없는 굉음 같은 소리들로 엄청나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만들고, 머리에 있는 털뿐만 아니라 모공에 있는 모든 털이 하늘로 곤주서서 정신을 차렸을 정도로 두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공포는 이 마구니들의 장난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으로 다가왔냐면은 천하젤색의 아름다운 이 천녀와 같은 모습을 가진 모습들의 환상이 눈에 보입니다. 인간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17, 8세, 20세 이런 아리따운 선녀들이 실제로 눈을 뜨고 있는데도 모습을 나타내어서 온갖 교태를 다지깁니다. 그러고는 이유 없는 번뇌 망상들이 막 일어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생각들이 마치 밀물에 밀려오듯이 한 찰나도 내 마음을 안정시키질 않아요. 이래서 두려운 공포와 또 이 욕망에 대한 이런 애정의 마음을 일으키게 만들고, 또 쓸데없는 번뇌들 같은 이런 잡다한 것들로 인해서 한순간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힐 수 없는 그런 마구니의 실험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당시의 방법은 그냥 합장을 하고 살려주세요.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살려주세요. 그 순간 이 정막이 감돌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내가 나를 보고 있네? 저 손이 발이 되도록 지금 식은땀을 흘리면서 무릎 꿇어 앉아서 빌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조용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류뿐만 아니라 아주 고차원적 마구니의 장애들이 끝없이 공부 과정에서 밀려오기 때문에 이 마의 장애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마구니가 침범해서 그냥 나를 망가뜨려요. 끝까지 갑니다. 망할 때까지. 이 마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도 말로 마라예요. 마라.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면은 살자, 죽이는 자. 또 장애를 시키는 자. 또 욕심을 일으키는 주인. 또 우리 오감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5개의 화살을 쏘아서 오감을 무너뜨려 가지고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마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 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 몸과 마음이 바로 마입니다. 그리고 오감으로 느껴지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 귀로 들려지는, 코로 냄새 맡아지고 혀로 맛보아지고 피부로 감촉되어지는 바깥 경계가 다 마입니다. 부처님께서 암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물질 요소인 지수화풍 4대는 한순간도 내 마음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또 아프면 아프다, 건강해지면 욕망을 일으키게 만들고, 이렇게 끝없이 내 마음을 고요히 멈추게 만들어주지 않고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바로 내 육체라는 거예요. 또 지금 내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내 정신작용 역시도 한순간도 번뇌망상을 쉬지 않고 또 갖가지 욕망을 일으켜내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오온을 말하고 했습니다. 또 오온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가지고 바깥 경계를 대할 때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일체 대상들은, 우리 귀로 들려지고 냄새 맡아지는 일체 대상들은 전부 다 마의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로 인해서 우리는 속고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 하면 표상. 우리 마음속에 비쳐 들어온 그 환상을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집착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을 보고 바다를 본다면 그 산과 바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실제하지 않은 환상을 보면서 이걸 산이라고 그러고 바다라 하는 것이지, 한 번도 바깥에 실제하는 산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표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맺혀져 있는 사실 아닌 이미지, 이 환상을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립적 존재, 이것저것으로 말미암아서 연기하고 있는 존재, 계속 변하고 있는 존재를 실제하고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보고 있다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특이한 마음의 신통력을 갖다 보니까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추억을 떠올리고 다가오자 일을 상상을 하면서 그 생각들을 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속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코로 냄새 맡아지고 혀로 맛봐지고 피부로 감촉되어지고 내 의건으로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환청, 환각,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집착하고 매달려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나를 망가뜨리는 주범들이기 때문에 이걸 부처님께서는 말하고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 마가 생기는 원인은 욕계에 살고 있으니까 탐, 진, 치라고 하는 삼독심이 바로 말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욕계의 욕망이, 욕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욕망이 항상 말을, 마구니를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기 때문에 이 탐진치만 제거할 수 있다면, 이 욕망만 제거할 수 있다면, 이 분노만 제거할 수 있다면, 이 어리석음만 깨칠 수만 있다면, 깨뜨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탐진치뿐만 아니고 또 마구니가 득세하게 만드는, 마구니를 불러들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하면은 분별심입니다. 이걸 얻었다, 이걸 잃었다,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나는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보았네, 나는 못 보았네, 나는 얻었네, 잃었네. 이런 분별심들이 결국은 말을 불러들이는 주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와 분별심만 멈춰버리면 마는 바로 퇴치가 되어버립니다. 자,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는 이 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의 종류는 크게 온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수화풍 4대와 수상행식의 오온이 마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온마라고 합니다. 온마, 온마. 그래서 이 온마가
한 가지 종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번뇌마.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서 계속 끝없이 수행을 방해하는 이런 번뇌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마. 죽음. 이 죽음은 병이 들면 죽는 원인이죠. 유래도 죽음의 원인이고, 태어나지 않으면 죽지 않을 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원인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도 원인이고 병드는 것도 원인이고, 그래서 이 사마는 너무나 죽음의 공포가 두렵기 때문에 몸에 애착을 하게 되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런 욕망으로 인해서 망우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직접 이제 욕계의 이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 마왕이 내려오는 이 자재천마. 이렇게 이제 온마, 번뇌마, 사마, 자재천마. 이 네 가지 마가 대표적인 마입니다. 그래서 온마나 번뇌마나 사마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마라고 그러고, 자재천마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마가 우리 마음 속에서 또 마음 밖에서 수행을 방해시키면서 우리가 중생으로 살도록, 욕망에 찌들려서 살도록, 탐진지 삼동시가 들끓으며 살도록 계속 안 밖으로 나를 속삭이며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냈는데도, 아니야, 너 오늘 바쁘잖아, 오늘 친구 만나기로 약속했잖아, 내일 하면 돼. 자,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 결국은 내 온과 번뇌와 내 사마, 내 마음속에 내마가 이거를 방해시키고 있는 주범들이라는 거죠. 또 오늘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랑이 절에 가지 마, 공부하면 안 돼, 가기만 해봐라, 그냥 안 놔둘 거라고 말이야. 절에 가서 빌면 많어. 오늘 하루 남아가지고 신랑 비위나 맞춰주고 가정을 화목하는 게 더 올바른 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외부의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내 수행을, 공부를, 기도를 방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바로 자재천의 마왕이 신랑에게 실려서 방해를 지기는, 즉 내 수행의 환경 여건이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외부적 요인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제 마의 장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전과는 달리 또 천태교학, 천태지대사가 이렇게 세우셨던 천태교학에서는 이 자재천마에 대해서 세 가지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추척기라고 하는 마로 세우고, 두 번째는 심이기, 세 번째는 이 말하기. 자재천마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런 또 마인데, 자, 추척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벌레같이 여러 가지 형상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내내 방해를 지게. 제가 이제 체험한 바로 얘기를 한다면, 이 참선을 하면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꼭 무슨 몸에 무슨 벌레가 질지로 이렇게 몸에 붙어서 물어 뜯고 막 간지리고 막 올라타고 막 기 가고 막 나중에는 더 올라와서 콧잔등이에 그냥 막 여러 수억만 마리가 붙어가지고 방해를 지기고 눈도 집어뜨고 코도 잡아 당기고 정말 간지럽고 따끔따끔거리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놀래서 눈을 딱 뜨고 하고 만져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참 발짝발짝 뛸 정도로 어려운 이런 방해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이 추척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오면
몸 자체를 편안하게 이렇게 두질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심익이라고 하는 거는 12띠마다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라고 하는 이 12가지 동물의 그 정령신들이 그 시간대에 나타나서 방해를 지깁니다. 이것 또한 각가지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남동녀, 나이 어린 소녀, 나이 어린 소년, 나이 든 노인의 모습, 젊은 청년의 모습, 부처님의 모습, 불보살의 모습, 성자의 모습, 신들의 모습, 각가지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마치 공부를 가리키는 것처럼 이 수행자 공부하는 사람을 현혹시키고 마구니 길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경험했던 공포, 애욕, 수많은 번뇌 이런 것들로 계속 이렇게 수행자를 방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구니들이 이 추척기나 심익이나 마락이나 또는 온마나 번뇌마나 사마나 이래 자제천마나 이런 마구니들이 달라 들어오면 침범을 하면 어떤 식으로 나 앞에 이렇게 방해를 지기냐면 대표적인 것이 형상을 갖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기도하면 관세음보살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고 부처님을 열심히 염을 하면 부처님의 모습을 가지고 앞에 나타나서 공부하는 기도하는 수행자를 방해시켜요. 그래 놓고 나는 부처님을 칭견했다, 산신을 칭견했다 라고 합니다. 자, 부처님은 형상이 있나요 없나요? 형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형상을 가져왔다는 것은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엉터리 환상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음성 없는 음성으로 모습 없는 모습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가피를 내시는 것이 모습이나 음성이나 향기나 맛이나 촉감으로 나에게 느낌을 주었다는 것은 바로 마구니들의 장난에 내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떤 모습으로 마구니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냐면 수행하는 사람에게 신통을 얻게 해요. 앞날을 예견하게 하고 지나간 일을 맞추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의 집안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당신은 전생에 뭘 했지?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신통력을 나타나게 하거나 또는 갑자기 말문이 터지게 해서 막 그냥 쉴 사이 없이 막 잘잘잘잘잘잘 그건 바로 마구리입니다. 마구리 권석에게 그런 작은 신통력을 보여줘서 마구니가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거나 부리고 살아라고. 그 말로만 재주만 부리고 살아라고. 이렇게 신통이나 말을 잘하는 변제수를 얻게 해서 마구니가 실험을 얻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어떻게 나타났냐면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공부하면 뭐 하겠노 이거? 내가 되겠나? 나는 안 될 거야. 뭐. 백일기도 하라고 딱 시작하면 백일기도 했는데 뭐가 달라지겠노 이거? 뭐 하지 마라 뿔까?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계속 의혹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오늘 좀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해서 이렇게 또 악한 업을 짓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또 이 마구니의 장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평소 때는 막 그냥 번뇌가 하면 생기고 마음에 집중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산란한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막 선정이 막 이루어져가지고 막 산매에 빠지고 말이지 막 도렷해지고 말이야. 아이고 스님 오늘 내가 막 산매에 들었는데 내가 막 1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내가 정에 들었습니다. 산매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산매인지 마구니가 주는 마장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눈 밝은 이 명한 종사의 선지식들에게 반드시 물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에 들게 하기나 선에 빠지게 하기나 산매에 드는 이런 신통력도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처럼 이와 같은 이 마구니들의 마의 장애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자는 항상 내 오감, 육감으로 내 몸과 마음에서 또 환경 조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요소들은 첫째, 마구니의 장애라고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구니의 장애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퇴치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아까처럼 추측기가 왔을 때는 그 추측기를 꾸짖으면 됩니다. 내 이놈! 공부하는 수행자를 방해시키고 꾸지람을 하면 되고, 12띠에 해당되는 신들이 나타나서 방해적이는 역시도 그 띠에 해당되는 시간대에 만약에 내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하면 자시니까 자시는 이렇게 지를 닮은 신이 방해적인 거기 때문에 그 자시의 신을 알고 꾸지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물러가지 않으면 계목, 보살님들은 보살 계목을 외우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주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마의 일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은 첫 번째는 연부를 하는 겁니다. 자바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의 장애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부를 하라.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고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하고 계율을 생각하고 보시를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는 이런 염불, 염법, 염성, 염계, 염시, 염천 이런 염불 수행을 하게 되면 말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라니를 외우는 겁니다. 이 다라니라고 하는 말은 능차, 능이 지린다, 능이 막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 다라니를 지속적으로 외움으로써 마구니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한 마구니를 만나게 됐을 때 신묘장구 다라니로 계속 어떤 형상이 나타나든지 물리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신묘장구 다라니만 계속 주력했을 때 신묘장구 다라니가 끝나갈 무렵에 에이 더러운 놈 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가졌던 그 마구니가 천하의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도망가는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능엄경을 가지고 능엄신주를 하면서도 이 마구니를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라니를 통해서 말을 대체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법 실상을 관하는 겁니다. 이 제법의 실상은 모습이 없습니다. 무상입니다. 형상이 없어요. 일체는 형상이 없기에 무상이기에 실상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거나 어떠한 소리가 들리거나 어떠한 향기가 나타나거나 어떠한 경계가 나타난다는 것은 제법의 실상의 모습이 아니고 환화와 같은 것이고 환청환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는 모두 다가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이런 공성을 관하는 거예요. 내 몸도 공하다. 내 마음도 공하다. 마도 공하다. 부처도 공하다. 공하다는 사실도 공하다 하는 그런 공의 관을 철두철미하게 해나갈 때 이 말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적하는 수행이 있는데, 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와 마는 같은 것이다. 내 마음 바탕에, 내 마음의 일심 한 마음 속에서 한 생각 일어나니 마요, 한 생각 멈추니 부처라. 그래서 내 마음에 부처가 있다는 생각도 나에게는 괴로움이요, 부처가 없다는 생각도 괴로움인 것이고, 내 마음에 마가 있다는 생각도 괴로움이요, 마가 없다는 생각도 괴로움인 것이고, 또 마다 부처다라고 분별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이 또한
환청과 환각과 같은 번뇌망상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과 만은 똑같다. 불과 만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과 부처와 만은 동일한 것이다. 일체는 오직 한마음뿐이다.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상적 입식해버리는 이런 과정으로 어떤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하나로 공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염을 하게 되면 마구니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나타나면 마를 죽이고,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도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도 죽이고, 어떤 법이 나타나더라도 그 법이 나타나면 그걸 죽여버려라. 나타난 것은 전부 다 허상이고 마의 장난이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이 마음 수행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의 장애를 다 공부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마의 경계가 있을 때, 그것은 눈밝은 스승들에게 물어서 그 답을 찾고 그 말을 물리쳐야만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진여 본성의 마음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여 본성의 참 마음은 본래 일념이 일어나지 않는 무념의 상태가 진여 본성의 참모습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계든 어떠한 생각이든 어떠한 느낌도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 버리면 우리는 마의 권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마의 경계를 알지 못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도의 길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진여 본성의 참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마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정진하는 수행을 통해서 오감, 육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체의 경계망상도 다 놔버리고 마음의 실상은 보아지는 것이 아니고 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얻은 바도 없어야 되고 본 바도 없어야 되고 들은 바도 없어야 되고 깨친 바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는 그 무소득의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진여 본성의 참나를 우리는 확연히 정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얻은 바가 있다면 진여 본성의 참나를 얻지 못하고 얻은 바가 없는 상태의 무수의 도리를 깨쳐야만 참된 참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